신앙이 좋아진다라는 증거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세월이 갈수록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하다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세월이 갈수록 자꾸 신앙 생활에 꾀가 나서 안 하고 싶고 덜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 사람은 신앙에 실패했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결국 육을 이겨서 영이 원하는 따라서 주님이 원함을 따라서 산다라는 게 신앙생활 잘한 증거들인데, 육이 강하면 육은 영하고 대립이 되니까 우리가 영적 행위에 있어서 그것들을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가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고 짧게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내 영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열심이 지치지 않거든요. 믿습니까? 내 영은. 그러니까 심지어는 잘 때에도 내 영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세계라고 그러죠. 세상 표현으로는. 그러나 그 무의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영이 깨어나는 거거든요. 육이 죽는, 혼이 죽는 순간이 잠잘 때거든요. 그때 영이 활동을 할 때 내 영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가끔가다 내 영이 기도하는 소리에 내가 깨거든요. 누가 기도하는 것 같아. 근데 아무도 기도를 안 해. 일어나 보면 고요하거든요. 근데 나는 분명히 기도 소리에 방언 소리 비슷한 소리를 듣고 깨거든요. 그건 내 영이 기도하는 걸 내가 듣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 영은 성령과 함께 하나님 향해서 끝없이 갈망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다름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은 지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주를 악mon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시는 그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영의 사람 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지치질 않아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다고요. 요령 안 핀다고요.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뭐가 아니면 태양 가까이 가면 불에 타듯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그 주님의 것이 우리한테 묻어와서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님에 대한 갈망이 더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줄 모르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살맛이 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이게 아니고 반대로 돌아간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언젠가는 죄하고 가까워질 거고 세상하고 가까워질 거고 그리고 마귀한테 가까워질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성도는 혼이 강한 성도는 핑계와 변명과 이유를 만들어내요. 내가 피곤하니까 피곤한 것뿐이야. 졸릴 뿐이야. 내가 시간이 없어서 교회 안 가는 것뿐이야.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재미없어서 그게 지루한 거야. 교회가 재미가 없으니까 난 가고 싶지 않을 뿐이야. 이게 다 뭔지 아세요? 이게 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공작을 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득시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근데 우리는 그런 혼이 그런 변명과 핑계와 이유되는 것을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혼의 사람인 거예요. 영의 사람은 이런 것이 와도 그거를 거부하거든요. 아무리 그게 합리적인 것 같고 그게 상식적이고 그게 맞는 것 같아도 절대로 동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힘들어도 병들어도 나는 주님께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뭘 주를 위해서 뭐를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영이 살아있는, 영이 건강한 사람, 영이 강한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신앙사를 할 때에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은 죄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죄하고 멀어지게 되고 세상과 멀어지고 마귀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으로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것들이 올 수가 없어요. 거리가 너무 멀고 마귀는 왔다가도 이기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의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되자고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새 모르게 종교 생활이 된 거예요. 형식이 되고 의무가 되고 행위에 치우치는 신앙생활이 되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혼이 강한 사람, 의지로 하는 거예요. 의지, 자기 의지, 혼의 의지 가지고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습관적으로 해왔던 그 버릇대로 그냥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의지의 한국인,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꿋꿋하게 의지로, 혼의 의지로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어도 이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혼의 의지는. 이게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정말 주님을 사모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는 결국 뭐냐면 내가 위치가, 직분이, 내가 연수가 뭐 다른 사람 눈치도 있고 그런 혼적인 이유에서 자기 의지를 활동해서 하는 거지, 그게 정말 주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에 왜 왔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온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정말 여기 와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 더 새로워지기 위해서 그분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면, 그분이 목적이 된다면 이 사람은 잘 온 거예요. 앉아 있어도 이 사람은 정말 제대로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자를 기뻐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혼적인 어떤 생각의 의지를 가지고 그냥 왔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왔고 종교적인 의미에서 왔고 이러면 이 사람은 이 시간에 실패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혼이 강화시켜서 착한 양심을 발동시켜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절간이라고 하고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할 줄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을 경험해서 주님의 것으로 덧입혀서 그분 것 때문에 그분이 나를 내 안에 작동해가지고 그분께 막 끌려가다시피 그분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그분을 찾아가는, 그분이 목적이 돼서 찾아가는 이 신앙이 영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드려지는 시간이니까, 늘 드려지는 예배고 늘 드려지는 집회고 늘 드려지는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그냥 이게 습관이 돼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마음은 없고 그냥 몸이 따라가는, 체질이 돼가지고 그냥 따라가 버리는 이런 식이 된다면 좀 안타깝지만 그 성도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께 가까이 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행위를 가질 때는 항상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 내가 어떤 동기로 움직이는 건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주님이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럴 뿐이다라는, 오로지 목적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 음성 듣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시간과 이 장소에 왔다라는 이 단순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때 이 사람은 퍼펙트, 완전한, 그분이 찾고자 하는, 그분이 은혜 주실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되면 안 돼요. 목사 때문에 왔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목사가 뭘 줍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오늘날 안타까운 건 성도분들이 주님이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영적 행위를 갖고 다른 이유로 영적인 장소에 오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그런 성도들을 만날 만한
너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속으로 아시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분은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계실 때도 정말 누구로 만나줬습니까? 누구로 만나줬냐고. 겉사람, 이 겉에 문제가 있는 사람 만나준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심령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아주 간절하고 절박하고 주님을 향한 그 집중력이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자로 만나주셨잖아요. 응? 몸만 와 있다고 그게 정말로 주님 만날 만한 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 몸뚱이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은혜 끼치는 자로서의 지금까지 34년 부흥 집회를 21년을 하면서도 항상 저는 이 이야기, 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항상 나 자신한테 이유를,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거기를 가고 왜 그 사람 만나야 되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 자신의 스스로가 답을 가진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이 제가 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자신이 만약에 이걸 왜 하는지, 왜 가는지, 왜 만나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나 자신한테 나를 설득하지 못하면 이미 그거는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긴 이미 글렀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될 사람이 왜 그 장소에 그 사람과 그 시간에 있어야 되는지를, 그리고 내가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통로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이유로 못 갖는다면 그거는 이미 통로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고, 그런 자로 주님이 쓰실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나 자신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어떤 마음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이해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그거를 내가 그분 앞에 보이지 않으면 그 어떤 영혼 또 어떤 시간이든 어떤 행위든 그게 그분 앞에선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항상 21년 동안 부흥 집회를 하면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 네 마음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그 마음을 기뻐해.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모르는 데 가도 정말로 성령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교회로 가도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할 때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기도 계시는구나, 이런 일도 하시구나, 이거를 경험시켜 주셨거든요. 저를 통해서. 그거는 결국은 제가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마음의 태도가, 자세가 돼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또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마음의 동기, 마음의 태도가 없으면 안 움직인다고요. 안 한다고요. 그러니 그거는 손해보는 짓이고,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데서 무슨 그분의 축복이 있겠냐 그거죠.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헌금할 때도 내가 왜 이걸 헌금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분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마음의 분명한 동기를 가지지 않으면 헌금을 안 해요. 그리고 충분한 나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심령이 딱 될 때 그때 헌금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그분은 액수로 보는 게 아니라 행위로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은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시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신앙사를 너무 오래 하고 너무 오래 반복하다 보니까 마음이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거예요. 사모함도 없이. 그래가지고 강단에 선 사람이 뭘 하는지, 여기 서서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소위 말하면 구경꾼처럼 있다면 이건 불행한 성도거든요.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구경꾼을 부른 게 아니라 주인공을 부른 거거든. 축복받을 주인공을 부른 거지 구경할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이렇게. 그 사람은 제끼는 거예요.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은 착하고 선함에 쫓아서 역사하신 분이 아니에요. 악한 자도 얼마든지 만나서 축복하시는 분이거든요. 어떤 상태, 어떤 외적인 상태로 하여튼 그건 상관치 않아요. 그분이 역사하는 데는. 그분은 뭘 보시냐면 네가 이 자리에 합당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합당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지 다른 거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반복된 신앙생활, 반복된 영적 행위 이런 거에 치우쳐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면 이것만큼 위험한 신앙이 없어요. 이게 이런 성도는요 결국 주님의 은혜도 축복도 충분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주님이 알아서 내가 여기 오늘 또 출근했으니까 왔으니까 뭐 어떻게 해 주시겠지?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손해보는 일을 하냐 그거죠. 응? 세상이 또 그렇게 안 하거든요. 매일 반복된 직장 생활에 정말로 진짜 지루하고 진짜 짜증나고 정말로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때문에 아주 괴로워서 때려치고 싶은 직장 생활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 직장 가면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일들을 새롭게 또 정말 힘있게 즐겁게 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세상 일도 돈 벌자고 할 때.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극적인 기적도 있고 축복도 있는 그 하나님 앞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그게 맞는 얘기냐 그거예요. 옷만 잘 입으면 뭐예요? 마음이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 신앙은 주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 그게 이사야 시대 때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태예요. 그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습관적으로 하고 행위로 하고 이런 신앙이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귀찮은 거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도 않고 축복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이건 문제가 아니냐는 거죠. 응?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수준에서 이 정도만 하나님 봐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축복받아야 되고 뭐 은혜 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준을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기준을 끌어내려가지고 내 수준에다 맞추는 그런 어떤 잘못된 태도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분은 어느 선까지만 내려오시고 그 이상은 절대로 내려가시잖아요. 수준이. 우리가 그분의 수준에 맞추어가는 사람이 돼야지 그분이 절대로 내려가지 않는 선까지 내려와서 은혜 주시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인간의 교만이고 착각이고 그거는 아무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응?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술집 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술집에서 술 먹으면서 주님 여기를 축복했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주님이 얼씨구 나서 가서 그 사람 술집을 축복합니까? 술 먹는 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도 비유로 극단적으로 들자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까지 끌어내려서 은혜 받을 생각, 축복받을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볼 때는 미친 성도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 태도를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이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냐 그거예요. 그 성도한테 그렇게 말씀했었냐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주님
그러면서 자기 기준에다 자꾸 내려서 자기 기준에다 맞추려고 하는, 이거는 위험한 신앙생활인 거죠. 그러면 이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등에 어떤 주님은 인정도 안 하고 기억도 안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이 정도만 됐다라는 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지고 축복을 받겠냐는 거죠. 주님의 나타남이 있겠냐는 거죠. 성령님이 정말 성령님의 민감하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뭐가 오냐면 수준을 계속 높이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나 신앙의 수준을 높이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늘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조금 더 그분 앞에서 그분이 기뻐하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보이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이게 영이 깨어있고 정말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은 이런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그렇게 그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분 앞에 더 그분이 인정받을 만하고 존경받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너 그렇게 있다가는 안 돼, 그러면서 계속 우리 자신에 대한 문제의식, 위기의식을 계속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요, 자랑할 수가 없어, 자기 자랑을. 왜냐하면 계속 그분이 푸시해서 너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고 올려붙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 신앙 사는데 바쁜 거예요. 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거에 고민하고 그러면서 누가 모르지 않는데 자기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응? 근데 이거는 목사가 인상 쓰고 뭐라고 큰 소리 해도 전혀 꿈쩍 안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냥 하세요, 나는 알아서 내가 할 테니까, 이런 식이. 이런 성도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 역할을 못하는 이때만큼 목사 역할을 못한 때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개척교회 뭐 천막 쳐놓고 해도 성도분들이 그때는 순진하고 정말로 그 영적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 목사님이 뭐라 하면 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그때는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다 그게 주님의 음성이니까 순종하고, 그러니까 그게 교회 부흥이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모님이 그렇게 하니까 자녀들이 더 축복을 받고 이래 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가면 갈수록 목사 권위도 안 쓰고, 목사가 주님만 가지고 주님의 말씀 얘기를 안 들어먹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게 목사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다 그런 건 아닌데, 해외 집회를 나가 보니까 한인교회들이 한국교회보다 더 어려워. 왜냐면 같은 한국 사람인데 교회의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안 본다는 거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교회를 제가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목격한 사람이니까. 그 성도가 그럴 수 있을까? 그것도 지금 세상에서 놀다가 들어온 성도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 교회 다녔던 성도가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여튼 뭐 일어나는 일 보면 기가 차요. 그게 결국 뭐냐면 권위가 이제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분들이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목사가 얘기해도 안 들어먹을 정도면 이제 주님이 와서 직접 얘기해도 주님에게 반발하고 주님께 항의할 사람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신앙이냐고. 그게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많은 성도분들이 늘 좋은 이야기만 목사님한테 들은 성도들은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귀에 거실일 줄 몰라요. 그러나 귀에 거실은 성도가 그 사람이 타켓이요. 이 메시지에 정신 차리라고.
주님을 모르니까 지 멋대로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그거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진짜 성도가 그럴 수는 없어. 진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과 함께 살며 그렇게 말씀을 존중하며 사는 성도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이라면 영의 사람이 영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에 굴복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니까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에 매달려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니까, 그런 성도는요, 제가 한 가지 딱 질문하면 아주 말문을 막히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어디 계시냐고, 경험해봤냐고, 발견했냐고. 이 질문만 하면 아무 대답 못합니다. 왜? 그런 성도는 주님의 나타남이 없어요. 아니, 자기 멋대로 사는데 무슨 지 좋으면 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수준 낮은 신앙생활 하는 거 가지고 자기는 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런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까? 소위 말해서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술집에서 술집 왔다 갔다 그리고 세상 사람같이 갈 때 안 갈 때 다 다니는 사람이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런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고 그냥 이렇게 영적 행위를 갖는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도 그게 인정받는 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고넬료처럼 천사 와서 얘기하잖아요. 너의 항상 기도하고 많은 자를 구제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됐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래야 되는 거야. 항상 많이 뭐예요? 뭘 이벤트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뭘 해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에 꾸준히 하는 거와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됐다는 것은 그걸 인정하고 축복하고 그거로 주님이 귀히 여겼다는 뜻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넬료가 그러면 항상 기도하고 어떤 많이 구제했다는 그 행위만 가지고, 영적 행위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된 줄 아세요? 아니요. 그 이전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고넬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경외하는 자. 예수 믿지만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내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적인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이 고넬료는 그런 모습을 가진 상태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항상 했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벤트식으로 신앙생활하거나,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빠진 상태, 몸만 가지고 하는 이 신앙행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겠냐 그거예요. 마음에 경외함이 있습니까?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분을 찾고자 하는 마음? 이게 없다면 몸만 가지고 한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신앙 행위를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이 비례해서 그만큼 안 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작은 소자에게도 냉수 한 그릇을 주시는 그 상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보다 더한 일을 하는데도 상급이 없다? 상이 없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성도가. 이런 성도도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사고는 계속 나. 여기서 끝나면 저 사고, 저기서 끝나면 또 다른 데 사고 나고.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신앙생활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귀신의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저렇게 그런 일이 발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제 신앙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주님 앞에 뭘 했다면 그분이 나한테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대한 바로
좀 시간이 지나면 그 기대한 대로 주께서 저한테 축복 주시는 걸 저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대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마음에 들게 제가 이만큼 했는데 이제 제가 축복을 기대합니다.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거는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성도분들이 그걸 기대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기대를 왜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기대 못하고, 기대를 못하고, 두 번째는 이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설프게 하고 대충 하고 적당히 하고 몸만 가지고 뭘 하려고 하고 마음은 빠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의 축복을 자기가 기대한다는 자체가 좀 껄끄럽겠죠.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일을 몸만 가지고 와서 주일 지키라는 성경 구절 봤습니까? 이사야 말씀에도 이 날은 성이라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날이다. 그래서 그 마음과 함께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일을 지킬 때, 안식일을 지킬 때 그분이 축복한다 그러지, 몸만 와서 한다고 해서 축복 주신 그렇게 약속한 적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분이 누구신가를 계속 알아가면서 그분의 마음에 들게 사는 것, 그분의 마음에 들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걸 자꾸 수정해 가는 것. 그래서 그분이 볼 때 너 뭘 해도 내 마음에 다 들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너는 아무리 내 앞에 작은 일해도 나는 너무 그 모습이 너무 좋아, 이게 돼야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지. 이건 도대체 뭘 해도 주님이 하나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뭔가 정확하지 않고 뭔가 완벽하질 않아. 모든 게 지금 대충 적당히 얼렁뚱땅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가니까 안 되는 거죠. 그분이 그만큼 허술합니까? 내가 대충 해도 그분이 알아서 받아주시는 그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 잘한 친구가 또 뭔 줄 아세요? 신앙을 점점 좋아지면요, 그분과 닮아서 그분과 같이 완벽해지려고 애써요. 그분 앞에서 완벽해지려고. 이게 자기 만족을 위한 완벽함이 아니라 그분을 기쁘시게 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한다, 그거예요. 이 신앙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성도는 성품인지 이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게을러 터져가지고 습관이 돼버리는지 모든 게 대충이에요. 대충 적당히.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 그때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 청년들이 그 교회에 이제 중추 역할을 했는데 그 주일날 되면은 막 네다섯 개씩 하나님이 일을 해요. 성가대 했다가 뭐 청년부 모임에서 뭐 했다가 그다음에 주일학교도 했다가 그다음에 무슨 봉사도 했다가 여러 가지를 해요. 청년들이 열심히 있는 청년들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청년들을 보면서 착하고 굉장히 부지런히 주일날 그렇게 하는데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성가대 하는데도 늦게 와, 열심히 해서 그 목소리도 안 좋은데 그러면 열심히라도 해서 맞춰야 되는데 안 맞아, 파트도 안 맞아, 음을 제대로 못 잡아, 예배도 그냥 뭘 정신 팔렸는지 예배를 드린 둥 마는 둥에 주일학교 한다는데 공과 그거 하나 준비도 안 해가지고 그때 부랴부랴 공과 준비하고 있고, 뭘 하는데 보니까 또 늦어, 뭘 빠졌어, 이런 식으로 일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일을, 자기는 바빠 죽겠다고 그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야, 여러 개 하지 마, 하나라도 제대로 해라. 하나라도 제대로.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대충 하고 적당히 하는데 무슨 그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우리 박 목사 같은 교회 다녔으니까 알지.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축복 받겠냐고. 그럴 바에 차라리 하나만 열심히 하지. 제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분은 얼마나 완벽한 걸 원하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어린 신앙 때는 어설프고 모자란 거 봐주세요. 그러나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면 뭔가 그분을 기쁘시게 해서 나름대로 치밀하게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 그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원하시거든요. 결과는 상관이 없어. 그런 과정 속에 그분이 기뻐하는 어떤 최선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거, 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왜 그거를 안 담냐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가지신 열심, 우리 향하신 열심을 우리도 그분을 향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에 왜 그렇게 못하냐 그거예요. 응? 그러니까 본인은 뭐 많이 해서 뭐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받고 뭐 대단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어떤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뭐 제가 제 아들 전도사가 이제 큰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전임 전도사로서 사역하면 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교회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 아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했어요. 전에도 네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절대로 실수하지 마라.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 적은 일에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실수함 없이 그 실수하는 것으로 인해서 성도가 은혜를 못 받거나 목사님한테 불편을 주거나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너는 열심히 한 게 의미가 없다. 그 열심도 하나님 앞에서 빈틈없이 해내는 열심히 축복받는 거지. 이거는 뭐 진짜 뭐 열심을 내는데 이 구멍 저 구멍이 구멍 뻥뻥 뚫린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한다면 뭘 그게 축복이 되겠냐. 응? 그래서 이제 제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제 아들이 저를 닮은 건지 아니면은 뭐 자기가 노력했는지 몰라도 실수함 없이 하려고 아주 무진의 애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 다해서 실수하지 않고 빈틈 생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 그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라면 할 수 있는 데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 그래서 최선을 다한데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주님도 그걸 인정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무섭게 하나님 향해서 그분이 받으실 만하게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세상 일을 그렇게 하잖아요. 코피 터져가면서. 근데 왜 그분 앞에서 하는 거는 세상 사장이나 윗사람이 자기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보다 더하신 그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들이 있는데 왜 그분 앞에는 설령 대충 적당히 하려고 하냐 그거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을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난 야단 맞는 것 같은데 그럼 그분이 지금 대상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조 목사 그래 맞아 이렇게만 들으면 그 정도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그냥 그 오해 없이 들으면 돼요. 근데 조 목사 지금 나를 처음 들어왔는데 나를 까네 막 이렇게 들으면 그 정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아니 자기가 해당 사항 아니면 기분 나쁠 거 없죠. 그렇죠? 근데 해당 사항이 되는 사람 찔림받으니까 지금 괴로운 거야. 괴로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일방적인 책망이 아니잖아요. 이게 주님 앞에 잘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귀향하는 거 하나님께 축복받으면서 그분의 기쁨 드리면서 신앙생활하지, 이건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응? 성경에서 중간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쓰는 중간은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써요. 안 한 걸로 치신다 그 얘기예요. 중간, 적당히, 대충, 얼렁뚱땅, 이건 중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중간의 의미는 하나님 기뻐할 수 없는 단어로 쓰여져요. 응? 그래서 뭐든지 좀 그분 앞에 깔끔하게 그분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결과는 어떻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어려운 상황 안에서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응?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몰라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해서가 아니라 잘 못하니까 자기가 잘해보려고 막 성도들이 막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제 눈으로 볼 때 너무 그게 은혜스럽고 너무 이뻐 보이고 그 모습이 너무 기뻐요. 이게 저는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하게 이렇게 보실 거다, 여러분. 응?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너무 이뻐 보인 거죠. 너무 정말 사랑스럽고, 이게 바로 그분이 보시는 시각이에요. 응? 저도 집회를 21년간 밖에 집회할 때, 저를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엄청 힘들게 집회를 해요. 근데 제가 열심히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집회라 하는 그거에 대해서 열심 낸다고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 네가 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치며 잠 못 자가면서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하는구나. 이거에 주님이 감동받으셔서 그거를 주님이 기뻐하셔서 제가 말한 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웃기는 얘기는, 분명 이게 헌금을 드렸는데 남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남자인 줄 알고 얘기를 했더니 알고 봤더니 여자분이에요, 이분이. 근데도 주님은 이제 이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남자 사역인 것 같은데 이분이 여자인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알아서 그분에게 축복할 걸 다르게 또 축복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볼 때 이분은 여기가 아픈 것 같다 그래서 여기를 했는데 거기는 안 아프고, 기도를 해줬는데 다른 데가 오히려 다른 데서 몸에 병이 고침받는 걸 또 이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실수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제가 최선을 다하니까 그분이 알아서 역사를 하시더라, 그 얘기죠.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 앞에서 영혼을 상대하는 데서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응?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가 뭐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강단을 쓰고 영혼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주님이 아시니까 그걸 보시고 역사하는 거지, 내가 뭐 과거에 어떤 사역을 많이 했고 그거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끊임없이 그분 앞에 서서 그분과 대면해서 그분이 무슨 생각하시는지, 그분이 무슨 말을 나에게 하시는지를 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고침을 받아야 돼. 내가 잘못된 게 고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 그분 앞에 그분이 바라는 사람으로 제대로 이렇게 돼야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지, 주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 지금 되고 있어. 그러면 주님과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은 A형의 사람을 원하는데 나는 B형의 사람으로 돼가고 있어. 이러면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사람 되자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분의 복사판이 되려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작은 예수 만드시려고 성령님 지금까지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모습으로 돼야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인데, 작은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 엉뚱한 존재가 되려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신앙이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축복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이 나이에 이 강단에 서서 어디를 가든 주님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말 잘해서도 아니에요. 그분이 원했던, 그분이 말씀하고 싶은 거를 제 입에 담아서 말씀을 저는 하려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러면 네가 내 마음을 갖고 내 말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그렇게 말하도록 너를 세울게. 그래서 세워주시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가 잘났어 하고 내가 내 멋대로 뭐가 제가 능력이 있어서 막 어디 펄럭펄럭 다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가야 이게 신앙생활 잘한 증거고, 이런 사람이 주님의 것이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나서 그분의 것으로 움직일 때 주님이 네가 나를 닮았네?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기뻐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놈 나를 닮았네? 이런 거거든요. 우리 아들을 보면서도 내가 가르쳐 준 게 아닌데 어느새 보니까 나를 닮고 있어요. 뭐 나쁜 거 말고 좋은 것만. 제가 기도하는 것도 제 아들 하나인데, 하나님 정말 저나 박 목사의 나쁜 거는, 안 좋은 거는 담지 말고 좋은 거만 담게 해주세요. 가끔가다 우리 아들놈이 좀 이렇게 안 좋은 모습 보이면 이놈이 핑계 삼아 이제 아빠도 그러잖아 뭐 이러지. 처음에는 그래 나 때문에 그렇구나, 유전인자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미안하기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이게 미안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야 네가 똑바로 하면 그런 일이 있겠냐?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부모 입장에서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볼 때 기뻐하는 그 한 구석이 뭐냐면, 나의 좋은 점을 닮은 모습, 내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닮은 모습 보일 때 흐뭇하거든요. 우리 하민이 애기 하민이 보면은 커갈수록 누구를 닮아가는가. 근데 보니까 이건 뭐 시도 둑을 못한다고 보여요. 엄마 아빠 얼굴이 보여, 모습이 보여요. 우리가 봐도 참 이쁜데 엄마 아빠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보면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바라보실 때 그분과 비슷하게 닮은 구석이 뭐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뭘 그분을 기쁘시게 하자고 뭐 열심히 행위를 갖는 거 그거 좋아요. 그러나 이거보다 그분이 더 기뻐하는 거 뭐냐면, 그분을 닮은 구석, 그분을 닮는 어느 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아마 그렇게 말씀, 너 나 닮았구나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제가 그분이 나의 어떤 모습을 기뻐하는지를 제가 얼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열심을 내는 거, 그것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제가 22년 전에 교회 바깥에 나가 이제 2002년에 그때 주님의 음성이 저한테 이제 저에게 들려주실 때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기도 중에 나의 어떤 그때 이제 이런 말씀하셨죠.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역자가 드물다. 그때 제가 아주 건방진 소리인지 아주 겁없이 제가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한마디에 그분이 받으셔가지고 제가 교회 바깥에 졸지에 갑자기 교회 바깥에 2003년 3월부터 서울의 장로교회 집회, 부흥 집회를 가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게 21년간 했는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집회를 이렇게 하면 내가 계획된 얘기들이 있어서 그걸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제가 저와 주님과 함께 살았던 얘기를 그거를 성령님이 충만할 때에 그 얘기가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집회 때마다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를 7번 하잖아요. 그러면 2-3번은 주님을 얘기해요. 이거는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왜 내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지? 없는 설교, 주님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딱 생각할 때 그때 깨달은 게 뭐냐? 내가 그때 주님 앞에 고백했던 거,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겠다고 손들었던 거, 그걸 기억해요. 그게 생각나는 거.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서 나를 그렇게 지금 쓰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깨닫는 순간에 제가 그때로부터 집회에 의도적으로 주님을 얘기하는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의도적인 설교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이렇게 듣든지 말든지, 성도들이 듣거나 말거나, 제가 이 주님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것들을, 주님과 사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저를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큰 강단에 설수록 저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저를 세웠으니까. 그럴 때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알고, 그래 네가 내 마음을 표현하는데 정말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로 감동을 제 안에 주시는 걸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주님께 제가 이제 주님에 대해서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이게 임재가 약하면 이런 설교 안 나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중간에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참 너 말 잘한다. 근데 이게 비꼬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비꼬는 말씀이 아니고, 네가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말을 네가 참 잘하고 있다,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서 성도분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제가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표현력이 좋다고 얘기해요.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걸 목사님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저한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근데 이게 너무너무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제가 강단에 서지 못하는 그날까지 저는 주님을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계속. 이것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2번씩이나 쓴 거고, 앞으로 더 쓰겠지만 그거는 주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게 하나의 증거가 뭐냐? 주님을 닮는 구석이 있어서 그거를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주님이 찾으실 만한 게 있어, 주님을 닮은 구석이 내게 있는가 찾아보실 때에, 그게 있을 때에 주님은 그걸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닮았구나, 이 부분에. 그래 네가 나의 닮은 그거를 네가 그렇게 표현하고 사는구나.
그래서 나는 너무 기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좋아지고 성령에 따라서 살게 되면 나이 구분 없이, 성별 구분 없이, 배우고 못 배운 거 구분 없이 다 뭐가 되면 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모습이 다 있고 예수님으로 연합되기에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게 진정한 연합이잖아요. 주님으로 인한 진정한 연합. 이거를 주님, 성령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진정한 부흥은 뭐냐? 이렇게 주님의 어떤 한 조각씩씩 뭐 다 가지면 좋겠지만 주님의 한 조각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그 조각조각 맞춰져서 퍼즐 맞추듯이 맞춰져서 하나의 그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는 것, 이게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다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로서 그걸 리더하는 입장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계속 우리는 육을 이겨야 되는, 자, 우리는 영적인 4대 적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있고 그 다음에 죄가 있고 마귀가 있고 세상이 있어요. 이게 4대 적이에요. 우리의 원수. 선한 싸움을 해야 될 보이지 않는 전쟁, 이 4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4가지를 다 상대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만 상대해서 이기면 나머지 다 이깁니다. 나와 영적인 나와 나의 원수된 4가지가 있죠. 1대4예요. 숫자로 보면 우리는 불리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만 이기면 3가지 다 한꺼번에 다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면 나머지 다 이겨요. 그러니까 4가지를 다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나를 이렇게 영을 제압해서 육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죄짓고 세상으로 가고 마귀에 잡혀 살도록 앞장선 육신의 정욕, 이거를 이기려고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우는 거, 이게 선한 싸움이죠. 이 싸움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혼자는 못 싸워요. 혼자는 못 이겨요. 우리의 영은 약하기 때문에 혼보다는 약해요. 왜? 구원받은 것보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세월이 많고, 구원받지 않는 세월이 많다 보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도 혼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나라는 존재를 영이 소원대로 가지 않고 영의 소원대로 안 가고 혼이 이기려고 난리를 치니까 이걸 이기는데 내 약한, 살아있지만 약한 내 영을 가지고 감당 못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합세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확실한 연합을 가져오는 형태, 연합을, 성령님과 내 영이 확실한 연합을 가져오는 방법이 뭐냐?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가 바로 그거잖아요. 응? 그렇게 되면은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이 힘을 얻으면 이 영의 힘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이길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만 이기면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겨요. 근데 육신의 정욕을 못 이기니까 죄도 지고 세상도 지고 마귀한테 치는 거죠. 응? 그래서 바울이 나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 선한 싸움 다 싸웠다라는 거. 이게요,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우리는 싸움꾼이 돼야 돼요. 진정한 영적 싸움꾼. 이게 바울은 선한 싸움은 다 쌌다. 싸움꾼이 돼서 싸워야 할 대상을 싸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싸워요. 안 싸우고 패배만 당하고. 이러니까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성령 안에서 자유자는 못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분 앞에 존재값을 높이기 위해서 내 안에 내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세상 죄의 마귀를 이겨가는 이런 어떤 영적 싸움, 이 4대 적과 싸우는 매일매일 이 싸움에서 이겨가는, 이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싸워가는데 이겨가는지 패배당하는지는 나도 알고 주님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 그 부분에 대해서.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실제 영적인 상황에서는 백전백패하는 성도도 얼마나 많은지. 똑똑하고 기도 많이 하고 모두 신앙생활 잘한다는 행위는 있는데 진정한 영적 싸움에서는 4대 적에 다 져서 넘어가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런 선한 싸움의 본질을 알고 이거와 치열하게 싸우는 이런 신앙이 되지 않으면 패배당하는 신앙. 자, 계시록의 7교회가 7개의 책망만 받은 라우디게아 교회,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 있는데 7교회에 주님이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기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고 여러 가지 상을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만 상이 있지 패배자한테는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가면 갈수록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지 패배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세상에서 잘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늘 패배당하는, 육신의 세상 죄의 마귀에 지면서 사는 자, 이건 신앙의 실패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이기는 횟수가 많아져 가야 돼요. 이기는 횟수가 많아져야지. 가면 갈수록 지는 횟수가 많아진다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이고 영적인 패배자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영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육의 사람이 됐다는 증거예요. 패배로 산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슴 아파해야 돼요. 나는 교회만 다녔지 영적인 이 선한 싸움에서는 패배자다, 완벽한 패배자다. 이렇게 될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의 이 본질을 알고 이 싸움에서 내가 지고 있는지 이기고 있는지, 점점 이겨가는지 내가 점점 패배당하고 사는지를 내가 냉정하게 나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세상의 어떤 상식으로 보면 나를 화나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화를 내는 게 정당한 거예요. 그렇죠? 화를 내는 게 정당한데, 화를 내는 게 정당한 게 아니라 우리는 화나게 하는 대상이 있으니까 화를 내는 게 정당하지만 내가 화를 내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나는 그 화나게 하는 사람한테 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화나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 그것이 이기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내 안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거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거나 핑계와 변명을 댈 게 아니라 내가 이기지 못한 나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고 내가 이기지 못하는 거에 대한 원인을 찾아가고 이기는 방법을 또 찾아내는,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런 각각 자기만의 영적 싸움을 이겨, 이런 거를 본질을 알고 싸워서 가는 사람 아니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그 사람은 결국은 변질되고 도태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에 지고 죄에 지고 세상에 지고 마귀에 졌는데 그 신앙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어떤 이유로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죠.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성도분들이 왜 교회를 떠나냐고 물으면 다 이유가 있어요. 자기한테 딱 유리한 이유들이 있어요. 이래서 저래서 나는 교회를 떠났습니다라고 이유로 되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 사람이 이유가 하나님한테는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너는 네 생각에 지고 네 감정이 졌다라는 거 얘기하시지, 네가 다른 어떤 거에 의해서 교회를 떠난 거에 대해서 내가 나도 이해해. 너는 그래, 너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그렇게 동정하시고 그분이 그걸 인정하셔서 뭔가 그 사람한테 은혜가 갈 것 같습니까? 절대 없어요. 이기지 못하고 패배당한, 그래서 결국은 교회 떠나는 걸로 신앙 수준 떨어지고 존재감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결판나면 그거는 자기 책임이지 그 어떤 것도 책임을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 환경이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해서 널 그렇게 했니? 그게 나쁜 거다. 그게 책임을 져야 돼. 걔네들이 그 상황이 이러고 얘기하시냐고 그분이.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내가 거기에 져서 존재값 떨어지고 수준 떨어지면, 내가 주님을 멀리하면 주님은 볼 거 없. 주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걸 가지고 뭘 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패배자다. 네가 그걸 이기지 못해서 교회 떠나고 수준 떨어지고 범죄하고 그러면 그 네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네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 아니고 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주님 앞에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핑계대고 이유대고 변명되고 책임을 다른 데다 전가하고, 가인처럼 자기 아우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가인이 자기가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해서 하나님이 인정했습니까? 하와가 또 그랬잖아요. 아담이 그렇고 하와가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담의 변명, 하와의 변명을 수용했습니까? 인정 안 했잖아요. 초주는 그대로 내려갔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예요.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다른 데다 돌린다 그러면 나는 내가 그거 인정 못한다. 네가 그런 거에 대해서 네가 책임지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는 게, 솔직해야 되는 게, 내가 수준 떨어지고 뭐가 그렇게 되면 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이게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거지, 책임을 다른 데다 돌리고 자꾸 변면되고 핑계대는 사람은 결국 주님의 은혜도 못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응? 너는 왜 그걸 못 이기지? 내가 있는데, 세상을 이긴 내가 있는데 너는 왜 나를 의지하지 않지? 왜 나를 의지해서 왜 못 이기지?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그거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 혼자 살으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려고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이기는 걸 가지고 주님을 내가 붙잡지 못해서 내가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저쪽이 문제가 커가지고 나 지금 이렇게 패배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주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나의 불행을 다른 데다 책임을 전가하고 그 나의 불행과 잘못됨을 어떤 핑계와 변명과 이유로 된다면 그건 주님 앞에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주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핑계대고 변명돼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가 있느냐고요. 응?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는 부분에 이게 뭘 얘기하는지 모르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가 잘못 없다는 걸 자꾸 그렇게 내세워서
뭔가 누군가가 십자가 지게 하고 책임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자세는 하나님이 더 불쾌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응?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좀 더 자기 자신을 솔직해지는 그분의 시각으로 나를 보면서 내가 문제 있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해야 그분의 은혜가 떨어지지, 그게 아니면 이 사람은 은혜고 축복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면, 문제 와서 내가 수준이 떨어지고 뭔가 안 되고 뭐 잘못되고 뭐 이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원인은 나이지 바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됐습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되고 내가 제대로 이렇게 못해서 이렇게 됐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낫게 되어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진실한 거지. 제가 목사일 때요, 저 초보 목사일 때 성도들 징글밖에 속을 새기는 거예요. 그냥 각 교회 문제 성도들은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도분들, 제가 그때 이제 과장이 아니라 전화 폰포비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화 공포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분들이 그때 당시에 성도분들이 전화하면 좋은 소식 가지고 전화 안 합니다. 좋은 소식은 성도들끼리 이렇게 주고받고 아주 안 좋은 얘기만 목사하고 사모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전화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 목사한테 다 넘겨주고 저는 못 받아요. 전화 받는 그 순간에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뭔 얘기할까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성도분들이 막 그런 이렇게 안 좋은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그런 목회 초반에 그런 일을 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나는 속이 부글부글하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근데 성도분들이 막 그러니까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못할 말을 많이 했어요. 성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놓고도 이게 내가 목사가 할 말인가 뭐 이럴 때도 있었고 자책할 때도 있고 막 죄책감도 들고 막 이랬는데, 근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라고 주님께 이제 나중에는 원인 제공은 저 성도들이 저 성깔이 있고 막 진짜 집에서 못 푸는 그냥 그거를 교회 와서 목사 사모한테 막 푼다 막 이런 생각만 가진 거예요. 그러는데 그래서 책임은 저쪽에 있다. 난 죽으라고 성도들 가르치려고 기도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성도들은 문제가 많아서 이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백날 그렇게 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더 성깔 나가지고 성도들이 더 문제를 일으키고 더 어려워지. 주님이 이제 그런 걸 가르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네가 문제다. 그러면서 왜 문제인지를 쭉 나열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네가 더 죄인이다. 그래서 진짜 그때 이제 뭘 발견하냐면 내가 교만하고 의가 자기 의에 충만한 자고 성도들을 내려다보는 목사였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도 되는 걸 내가 여기에 이 교회 와서 지하 교회에 앉혀놓은 게 왜 앉혀놓은 줄 아냐는 거예요. 못나서 네 교회에 거기에 앉혀놓은 줄 아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계속 저에 대해서, 저는 성도들을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주님은 계속 저에게 손가락질 하신 거죠. 네가 문제다. 네 태도가 문제고 네가 성도에 대한 태도가 문제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 대해서 나는 문제가 없는데 성도가 문제라는 이 인식에 주님께서
아주 그냥 저한테 쏟아 부으신 거죠. 네가 문제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원인 제공자다 네가. 그러면서 저를 참 많이 저에게 깨닫게 하셨죠. 그러놓고 뭐가 있었냐면 제가 전도를 이제 다시금 초심을 갖기 위해서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길바닥에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시고, 제가 그러면서 정말 길바닥에서 많이 울었던 게 뭐였냐면, 그래도 지하교회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도 되는 성도들이 지하교회 와서 볼품없는 목사의 그 교회 와서 은혜 받으려고 그나마 또 예배드리려고 앉아있는 졸고 있는 그 성도들 다 어려웠었거든요. 그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보니까 그 성도가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문제다. 저 성도를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더 기도해 주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이렇게 제가 진심으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입니다, 주님 앞에.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도 성도도 졸잖아요. 그 화가 뿔따고 나는 거야. 나는 그전에는. 왜냐면 나는 설교 준비 엄청 준비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귀한데 앉아서 졸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것도 지적하시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제 그 성도를 탓하지 말고 이제 저를 주님이 자꾸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 지적질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주님이 어떻게 바꿔놓으셨냐면, 그 영혼이 그래도 때가 돼서 교회에 나와 있는 그 성도를 향한 그 불쌍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제가 품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예배 드릴 때 주님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성도들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실제로 또 그 초보 때 아주 속색이는 성도 있으면 제가 대놓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저 성도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그 성도는 또 안 나가요. 계속 있으면서 좀 힘들게 하더라고. 근데 뭐 안 나가고 계속 있으니까, 근데 저는 계속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 착한 성도만 오게 해달라고.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해. 딱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성도는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이게 뭐냐 도대체, 왜 목회를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그 한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이제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니까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저한테 주신 얼마 안 되는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전에는 눈물이 없었는데 울 수 있는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영혼들을 품을만 하니까 그 성도들이 떠나네. 참 진짜 이게 뭔 좋아요 도대체. 뭔 좋아하냐고. 아니 품을만 하니까 그 성도들이 변화되고, 품을만 하니까 그 성도가 떠나가. 그리고 이제 제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좋은 성도분들이 또 교회에 툭 들어오네. 이게 뭔 좋아한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목사인 네가 문제고 네가 바로 쓰면 영혼들이 바로 쓰고 축복이 된다. 그걸 가르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잊지 못해요. 지금 또 다 영혼들이 나한테 붙여질 때는 다 이유가 있고, 주님이 나를 뭔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영혼을 붙였고, 또 그 영혼에 대해서 내가 주님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 영혼이 정말 축복이 된다는, 결국 내가 원인 제공자면서도 이제 좋은 쪽으로 원인 제공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쪽으로도 원인 제공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시면서 네가 좀 더 내 앞에 솔직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핑계 대지 말고.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가만 보니까 기도할 때 문제 있거나 바라는 것들이 있으면 이상하게 자기를 빼놓고 얘기해요. 자기를 상세하게 주님 앞에 자기를 고백함이 있어야 그걸 주님이 원하셔서, 내가 너를 바라보는 시각이 뭔 줄을 네가 알고 있구나, 그걸 인정하고 네가 잘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주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왜 문제가 있고 어려운 건데도 왜 자기만 빼놓고 문제만 얘기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야, 그 문제는 너를 발견하라고, 네 모습 보라고 내가 그 허락됐으면 네 모습을 얘기해야지 나한테. 근데 너는 네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것만 해결해달라고,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나로선 답답하다. 이렇게 되면 너 해결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 문제의 본질은 너이기 때문에, 너에게 있기 때문에. 응? 저는 이런 간증을 좀 자주 듣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문제로 기도를 했대. 근데 안 되더래. 근데 뭔가 주님이 그 안타까우셨는지 그 영혼에 깨달음을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깨달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깨달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거죠. 그래서 자기가 문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가를 실감나게 경험해서 주님 앞에 자기를 고백했더니, 아니 내가 여지껏 힘쓰고 애써서 안 되는 것듯이 이상하게 다른 사람 와서 해결해 주더라 그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허탈한 마음으로, 심란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갈 참에 예수님께 배 빌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2배 가득 채우는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게서 떠나소서. 자기 모습을 봤잖아요. 축복받은 다음에 자기 모습을 봤잖아요. 주님 앞에 자기 존재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구절 속에 그 사이사이에 주님의 마음이 제가 좀 나름대로 읽혀지는 게 뭐냐면,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네가 비로소 네 본질을 봤구나. 그러면 넌 충분히 내 제자가 될 충분한 자격이 된다. 그리고 해서 그 다음에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게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주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었겠냐는 그거예요. 네가 충분히 내 제자 될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 마음이 그거잖아요. 죄인을 고백했는데 뭐 그게 제자의 자격이 되냐? 제자의 자격이 바로 이거거든요. 자기의 무능함과 자기의 문제가 많은 자,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자가 주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자신들을 자꾸 들여다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문제 키는, 문제를 만난 자가 문제 키를 갖고 있거든요. 성경을 보세요. 문제를 만난 자가 문제의 키를 가지고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의 키를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자꾸 전가시키잖아요. 다른 쪽에다 책임을 전가하니까 문제를 안 풀리고 계속 그 문제는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자, 문제가 우리 힘으로 풀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문제겠냐고.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건 그분이 풀어주시겠다라는 사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풀어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분명히 그분이 원하는 태도로 가져야 그분이 그 태도로 보시고 일하여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원하는 태도가 없는데 무슨 그분이 일하시냐고. 응? 내 태도가, 주님이 내 태도를 그분이 원하는 태도로 바꾸지 않는 한 주님이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역사하기는 어렵다. 또 하나, 왜 그분이 우리 문제를 주시고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던져주시는 것은 결국 우리 태도를 보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요, 그 태도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으로 끝장 볼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걸 보신 거거든요. 주님은 그분에게 살짝 뭔가 그분에게 얘기하다 끝나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문제는 주님과 함께 막 끝장을 보려고 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끝장 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인내를 가진 사람이냐, 그분에 대한 믿음의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냐, 이걸 좀 보시기 원함이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주님께 몇 번 딱 하고 끝나버려. 그리고 나머지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해결을 못 보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구약의 다윗, 신약의 바울인데 이 두 사람이 고난을 엄청 받았잖아요. 죽음의 골짜기로 엄청 다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됐죠. 바울은 나의 달려갈 다 서너 사람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고난의 세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이 되고 바울은 사역을 다 끝냈잖아요. 비결이 뭐예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윗과 바울이? 그들은요 하나의 공통점,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의 공통점인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끝장 본 사람이라는 거죠. 응? 다 보세요. 바울 서신이나 다윗의 인생이나 시편을 보세요. 자기 힘으로 노력 가지고 해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붙들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다윗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쭉 설명하잖아요. 그걸로 결국은 그 하나님 붙들고 끝장을 본 사람이. 그리고 이 다윗의 시편과 바울의 고백 속에 뭐가 나오냐면 자기 존재로 보는 것에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기를 고백하잖아요. 시편에서도 다윗은. 바울은 뭐라 합니까? 그 속에 그 바울의 어떤 서신서 보면 자기 존재에 대한 하나님 앞에 자기 시각으로 자기를 보는 거에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걸 그 고백 속에 나오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다윗이 정말로 될 일이 된 거고 바울은 그 모든 걸 다 끝을 제대로 모든 걸 잘 끝낼 수 있는 사역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응?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아셔야 돼요. 지나고 보니까 될 일은 돼. 제가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성도들이 들을 수도 있는데 이 말은 진리에 가까운 얘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될 일은 됩니다. 저도 제 아들이 아들 없이 7년 동안을 아들 없이 살았는데 결국 8년째에서 아들을 보게 됐거든요. 될 일은 되게 하시더라고요. 응?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둥바둥 막 이렇게 난리를 쳐도 주님 안에 있으면 될 일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될 일을 되게 만드는 그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항상 보여드리며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으로 끝까지 모든 걸 같이 끝을 보려고 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될 일은 되게 돼 있어요. 응? 좀 은혜가 되십니까? 우리는 너무요 성경 공부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지식을 쌓아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삶에 주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몰라요. 성도들이. 응? 왜 그래?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왜 자기 생활, 교회 바깥에 자기 삶에서는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몰라서 주님과 함께 사는 감각도 없고 그분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감각도 없고 왜 이렇게 사냐고. 이렇게 신앙 몇 년짜리인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사냐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주님이 볼 때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응? 자, 이제 제 얘기가 이제 마무리 져야 될 시간이 됐는데,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모든 걸 도우실 수 있고, 그분은 우리를 또 잘되고 세상에서 진짜 빛과 소금 같은 드러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착각하거나 알 거를 몰라서 무지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교만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던가, 이게 우리 문제 때문에 지금 그분의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런 것들이 다 차단이 되고 유보가 되고, 이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홀로 인생 사는 것 같은 이런 성도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부지기수. 시편 116편 16절입니까 12절입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정한 날의 하루도 지나가기 전에 주의 책에 나의 모든 것이 기록됐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 정한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분이 나를 위한 모든 것을 주의 책에 기록했나이다. 뭘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축복하실 거를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100% 경험하고 삽니까? 못 산다고. 왜 그럴까?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분과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해서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렇게 그런 태도만 가져도 은혜를 입어요. 그분은요, 우리가 의도적인 무지함이나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는 거 아닌 이상에는 적어도 우리가 무지하면 가르쳐 주시기라도 한다는 거예요. 가르쳐서 어떻게든지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분이 계획하신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이게요, 우리가 그분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솔직한 태도도 없고, 그분이 바라는 어떤 그분이 말하는 진정성, 세상 말로 말하는 그 진정성, 이것을 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저한테도 그렇고, 너는 그냥 내가 바라는 태도만 가지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알 테니까 너는 그냥 내가 바라는 태도만 가지라는데 왜 그 태도 하나도 제대로 못 갖냐는 거예요. 왜 대충 적당히 설렁설렁, 그러고 내가 원하지도 않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런 열심 내냐 그거요. 태도 불량이라는 거예요. 태도 불량. 제가 학교 다닐 때, 지금 학생들은 그런 거 없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학교 공부할 때 이렇게 머리 빡빡 깎고 뭐 이렇게 다들 똑같은 옷 입고 이러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수업 들어오잖아요. 그때 선생님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기분 이렇게 화나는 거를, 그 화난 걸 화풀이 하기 위해서 애를 잡는데 어떻게 잡냐? 태도 불량인 거. 자세가 바로 안 잡혀 있고 태도 불량이네. 이런 애를 잡아서 그냥 진짜 두들겨 팼다고요. 저희는 그냥 구타가 아주 일상사였으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지만 이게 있어요. 그분이 원하는 건 뭘 더 하고 뭔가 더 죽도록 뭘 하라는 게 아니라 태도만 제대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기뻐할 태도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내가 알아 챙겨줄게. 근데 왜 우리는 그 태도를, 그분이 원하는 태도조차도 그분을 기쁘시게 못하니, 그분이 마음껏 우리 위해서 일해주지 못하시는 거죠. 광야 1세대가 와 광야에서 죽어야 될 운명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됐느냐라고 할 때 저는 한 가지로 봐요. 뭐냐? 태도가 불량이에요. 태도가 불량이었다고요. 될 일은 됐잖아요. 다 될 일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분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하는 태도만 가져도 가나안 땅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태도 불량이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태도 불량이 결국 자신들의 축복도 깎아먹고 자기들의 생명도 단축시켰잖아요.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죽을 만큼의 늙은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젊은데도 죽은 거예요. 태도 불량으로. 주님이 저한테도 은혜 주시는 거 뭐냐? 잘해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바라시는
최선의 태도 그거 가지고 저를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응? 지금 또 제가 만약에 제가 회사 경영자라면 누구로 쓰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안 되더라도 못하더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런 태도로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저는 쓰겠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정말 나중에 더 잘할 사람이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도 우리가 태도를, 그분이 원하는 태도를 잘 갖고 있으면 그 태도 자체가 축복이 온다는 거지. 근데 태도 불량이면 이거는 볼 거 없어요. 그분의 은혜도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관계를 더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오잖아요. 더군다나 윗사람이 아랫사람과 상대할 때도 그 아랫사람의 태도가 불량이면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더 이상 상대를 안 하는 거죠. 그분 앞에서 우리가 태도를 정확하게 갖는 거, 그래서 그분이 기뻐할 태도 갖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행위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마음의 어떤 태도도 같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응?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결국은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더 축복하게 만드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